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23절까지만 설교하려고 하는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신하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혹시 그 이근서 집사님하고 연결되시나요? 네, 지금 제가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게 해드렸어요. 네, 어제 말씀하셨어요. 네. 이근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병원에서 저 영상으로 지금 예배 같이 드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을 좀 닫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형제를, 이거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뭐 형제자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야만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면 그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알고요. 특별히 남녀 간에 사랑을 하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그런 거를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거를 막 마음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또 이 내리사랑, 뭐 손주를 보면 그건 또 느낌이 틀리다네요.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런 사랑들을 경험하는데 그 모든 인간이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기원, 뿌리, 그 오리진이 뭘까요? 성경은 God is love.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알고 그걸 경험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도 목숨을 버려서 형제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참 어렵고도 혹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다면 혹은 쉬운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 드릴 거냐면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갈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셔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리워드를 줄게, 베네핏을 줄게,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제 사랑의 3가지 혜택인데 3가지 다 하면 길어져서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2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거 할게요.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혹시 크레딧 카드 쓰시면은 어떻게 좀 짭짤한 리워드를 좀 받으십니까? 그 캐시백 받으시죠? 저도 그냥 시티카드 그냥 코스코에서 기름 넣는 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시티카드 3번 4번 신청했다 다 빠꾸 맞고 겨우 받았어요. 이게 한 번만 되면은 기름 넣을 수 있잖아요. 다른 카드는 또 코스카드 해야 되고 또 다른 카드 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서 기름 넣으면요 1% 캐시백이 됩니다. 기름 넣을 때 이거 큰 거잖아요. 그래서 쌓이면은 좀 짭짤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죠? 크레딧 카드 많이 쓰시면 아마 그 리워드 받고 그 캐시백 받는 게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얘들아 내가 사랑이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줬지?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았니? 들었니? 마음으로 경험했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동두천 가는 중간에 베델 기도원에서 거기서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게 제 어린 마음에 제 가슴을 터뜨리면서 제 눈물과 콧물을 범벅이 되면서 저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어린 나이에 이거는 누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어떻게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중학교 3학년의 마음 안에 경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해버렸어요. 거기서 저는 무너졌어요. 제 마음이 깨뜨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3시간 제 죄를 제가 뭐 죄를 얼마나 졌겠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뭐 졌죠. 이렇게 뭐 아버지 돈통에서 이것도 해보고 네, 거짓말도 하고 뭐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은 그냥 죄가 진짜 필름처럼 막 영화처럼 지나가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네 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도 형제를 사랑해. 너희 목숨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해라. 그럼 내가 리워드를 줄게. 이거는요 1%가 아니에요. 이 형제 사랑이라는 크레딧 카드를 우리가 막 쓰잖아요. 그러면 1% 캐시백이 아니라 100%, 1000%, 10,000% 하나님이 꼭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죠. 물론 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행복, 영혼의 행복, 삶의 행복, 관계의 행복, 그리고 우리가 위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의 위대함, 비전, 나만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땐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제는 인류를 위해 사는, 우리가 무슨 정치가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무슨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들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형제 사랑을 온 천하에 다니며 세계를 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삶의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워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된 말씀을 두 가지 이 하나님의 혜택들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로써 by this, 이로써는 뭐냐면요 앞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함으로써
궁핍한 형제가 있어요. 가난한 형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마음을 닫지 말고 지갑을 닫지 말고 그를 향해서 마음과 지갑을 열고 너의 시간을, 너의 에너지를, 너의 희생을 그 궁핍한 형제에게 사랑으로 베푼다면 by this, 이로써 첫 번째 베네핏이 뭐냐면 너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해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빛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그런 메타포를 썼어요. 그런 비유들을 쓰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너희는 빛이 된 거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 된 거다. 이건 뭐냐면 진리를 깨닫고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거야. 너희는 옛날에 어두움이었어. 너희는 옛날에 비진리 안에 있었어. 마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어. 너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어. 너희는 니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 어두움이었어.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눈이 떠졌어요. 아! 나는 단세포에서 진화된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God's 이미지로 만들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의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 덩어리야. 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은 빛이야. 생명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에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정결함으로,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야. 이걸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이 진리 안에 속했다는 게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좀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을 뵐 거예요. 좀 늦게 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소크라테스를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는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지는 못한 사람이었어요. 계시를 받지는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의 철학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을 공부했을 때 제일 유명한 문구가 뭐였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거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신탁을 받으러 델피의 신전에 갔는데 거기에 성인들의 문구가 적혀져 있었는데 텔레스라는 이전의 그 철학자가 말한 게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소크라테스에게 탁 다가온 거예요. 아, 이게 신이 나한테 말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뭘 했죠, 평생? 자기를 알기를 원했어요. 무지의 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남긴 가장 위대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에요.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자기를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기를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조차 없는 거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게 가장 위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봤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얼마나 무지한가? 그래서 어느 날은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지니까 아리스토파네스라는 그 당시에 희곡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구름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구름이라는 제목의 연극을 상영을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를 욕하는 거예요. 아, 이 소크라테스는 협작꾼이다.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꿰는 자다. 저 사람의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
이론 소크라테스를 비난하는 게 이 구름이라는 연극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야 제자들아 우리 같이 연극 보러 가자. 그거 보러 가자는 거야.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협작꾼이라고 그 놀리고 비판하는 그 내용의 연극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그 스승님을 욕하고 놀리고 비방하는 그거를 왜 보러 갑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야 혹시 내가 그거를 보면 그 사람들이 뭘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혹시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거기서 내가 조금 뭔가 배울 게 있지는 않을까? 라고 해서 그거를 보러 직접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도 몰라요.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근데 이런 위대한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제가 이전에 덴젤 워싱턴이 어디서 인용한 말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스몰 마인드는 뭘 디스커스 한다고요? 사람, 험담하고 가시파. 굿 마인드는요 이벤트를 디스커스 한대요. 프로젝트를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일을 해야지. 그레이트 마인드는요 아이디어를 디스커스 한대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데아, 플라톤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은 이데아를 생각했어요. 그레이트 마인드죠. 이데아 그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플라톤은 그거가 진짜 실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들은 이거는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다. 근데 실체가 있다. 그게 이데아다. 여러분 이 이데아를 논하면 그레이트 마인드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논해요? 우리는 지금 뭘 디스커스하고 있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라면 진리를 논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영어로 메타 디스코스, 거대 담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슨 가방끈이 길고 무슨 뭐 하버드를 나오고 어디를 나오고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거보다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냐면은 이 거대한 이야기를 디스커스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 여러분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단지 소크라테스처럼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지?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나다. 여러분 이 담론을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 진리에 속해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냐면 나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나 대신 내가 담당할 죄를 자기의 아들이 담당하도록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플랜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셨다는 이 엄청난 거대한 진리의 담론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 인간을 위해서,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중동에, 저 동남아시아에, 이슬람권에,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자부하는 그 교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듣고 있는 이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저의 입과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혜택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이게 참 더 놀라운데요,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We will assure our heart
before Him.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assurance, 확신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리낌이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핍한 형제를 보여주시거나 혹은 나랑 뭐가 좀 안 맞는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어려움을 생기거나, 그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목사나 성도나 성도들끼리나 이웃이나 그게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생겨요. 블락이 돼요. 하나님하고 커넥트가 잘 안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망한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알아. 이 마음이 내가 내 형제를 가진 사랑하지 못하는, 궁핍한 형제를 돕지 못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이러한 나의 실천이 없는 사랑 혹은 미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해요. 그럼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을게요. 모든 것을 아시고 너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가신 하나님은 어찌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데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원리가 뭐라고요?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울 마음을, 물론 돈으로 도울 수도 있어요. 그죠?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 선생님, 이 가난한 형제가 지금 옷이 없어. 근데 옷을 안 줘. 안 주면서 따뜻하게 하라. 음식이 없어 배가 고파. 근데 배불리 하라. 말만 해. 그리고 밥을 안 줘. 옷을 안 줘.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너의 마음이 너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보다 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너의 마음을 책망하겠니? 이 말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계명이에요. 돈으로든 시간으로든 에너지로든 육체로든 우리가 얼마든지 궁핍한 사람들을, 여러분 이건 꼭 육체적 궁핍만을, 물질적 궁핍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돈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만족스럽지만 자기만 몰라 영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더 어렵다. 왜? 자기가 부자기 때문에 자기는 궁핍함이 없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는 굉장히 피폐하고 궁핍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돈도 없고 가난한데 마음과 영혼도 궁핍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더 비참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지갑을 열고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여러분 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거는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바쁘잖아요. 우리도 비즈니스 해야지, 가정일 해야지, 내 여가도 좀 즐겨야지, 책도 읽어야지, 저도 뭐 준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도울 사람이 나타나면 내 삶의 패턴이 깨지면서 그 사람을 도우려면 상당한 에너지와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너희가 행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이 너희를 책망할 게 없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게 없다면
너희가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 다음 22절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reward, 두 번째 benefit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든지 받는데요. 구하는 걸 받는데요. 이거를 뭐죠? 두 번째 베네핏은 형제 사랑을 하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응답되리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 이게 베네핏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말씀 보세요. 그의 계명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끝났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확신으로 기도하는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주여를 100번을 1000번을 외치고 방언을 해대고 마치 하나님의 손목을 꺾어가지고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아무리 비명을 지르고 외치고 부르짖어도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자기도 알아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확신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고. 목은 쉴 수 있어요. 소나무도 부러뜨릴 수 있어요. 뭐 소나무를 뽑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되면 진리의 세계가, 이 진리의 세계가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정결케 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은 줄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두 가지만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주변에 궁핍한 형제를, 물론 우리 자신이 궁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정말 우리가 몇십 불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혹은 어떤 것으로도 그에게 도움을 주고 이 형제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 위대한 마인드를 가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어떤 복을?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나에게 얻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우리들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므로 그 궁핍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일 수도 있고, 혹은 외부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북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혹은 동남아시아의 혹은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 세계를 직접 가지 않아도 기도 속에서 우리의 섬김으로 전 세계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저는 지난주에 우리 VICC 우리 박민숙 사모님, 박정식 목사님 대표로 계시는 비전 유스 체리티 센터 발표를 했어요. 저도 이제 합창단원으로 가가지고 막 실수하면서 원래 저 혼자 하는 거였는데 그날 성악가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같이 하니까 좋더라고요.
없이 틀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뭐 합창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 합주도 해서 오케스트라도 하고 또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이제 기타 들고 오셔서 막 찬양도 하시고 마지막에는요 저는 처음 봤는데 말 못하시는 농아라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를 하신 거예요. 뭘로 축도하셨는지 알아요? 수화로. 이렇게 하니까 나는 뒤에서 이렇게 합창단 뒤에서 봤는데 목사님 막 수화를 하니까 앞에 있는 여자분이 사모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그 수화를 보고 마이크에다 대고 축도를 해주시고. 근데 사실 막 프로페셔널한 그런 공연이 아니에요. 뭐 실수도 하고 우리 박 목사님 지휘하셨지만 뭐 아주 합창 잘했다 그러는데 뭐 연습도 충분히 못하고 뭐 막 삑사리도 나고 어떨 때는 음도 틀리고. 그리고 뭐 그 시각장애인 목사님 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막 기타 뚱뚱뚱뚱 하면서 이제 막 뭐 이렇게 막 엄청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애들도 뭐 그냥 오케스트라 연습한 거예요. 그리고 뭐 애들이 나와서 율동하고 이러는데 뭐 좀 뭐 근데 또 밖에는 주차 이렇게 안내하는데 거기는 또 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뭐 어떻게 오셨다가 친척한테 붙들려 와가지고 신자도 아니야. 그냥 뭐 어떨 때는 절에 가서 시주도 하시고 어떤 때는 교회에다 좋은 일도 이게 좋은 마음 좋은 아저씨가 우리가 공연하는 또 거기서 주차위원하고 계시고 또 여기 저 키친에서는 저기 천주교인이 와가지고 그 또 뭐 봉사하시고 안 믿는 분도 이게 이렇게 막 어우러져 가지고 이걸 하는데 간증이요. 저도 몇 번 울었지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때 와가지고 왜? 이거의 전체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체리티예요. 그래서 그날 탈북하신 자매, 자녀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장애인들 돕고 북한 돕고 센터들 돕고 이거 하는 거예요. 체리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요. 그게 저는 처음에 참석했을 때도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박무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근데 감동이 우리 자녀들이 거기 나가서 얘네들이 여기서 연습하거든요. 여기서 뭐 리코더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합창도 하고 뭐 갤러리도 하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이 마음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미국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머무르면 썩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모르겠어요.